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진정한 여성성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편 16편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님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기들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주님을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게 하시고 제 입술을 모든 오류와 어리석음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그들을 세우는 선한 말만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그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이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적하던 율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셔서 오늘 우리가 그 자유를 깊이 맛보며 알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당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녀와 친구, 남편과 부모, 이웃과 교회를 위해 꿈꾸었던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기꺼이 혹은 마지못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당신의 주권적인 선하심 안에서 당신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 결코 작게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혼 생활을 회복시키시고 자녀들을 구원하시며 교회를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짓눌러왔던 어두운 구름들을 걷어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 모든 억압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목표는 성경을 통해 진정한 여성성의 궁극적인 의미를 최대한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시작하며 한 가지 중요한 대전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약한 신학은 나약한 여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약한 여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약한 여성의 반대는 거칠고 시끄럽고 남을 조종하려 들며 오만한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여성의 반대는 이런 모습입니다. 17세기 프랑스에 살았던 14세 소녀 마리 뒤랑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녀는 개신교도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나는 내 신앙을 버린다. 이 한마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방벽에 저항이라는 단어를 새기고 그곳에서 무려 38년 동안 머물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약함의 반대입니다. 또 다른 예는 1999년 인도의 글래디스 스테인스 여사입니다. 그녀는 남편 그레이엄과 함께 인도에서 30년간 나병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10살 난 아들 필립, 6살 난 아들 티모시가 차 안에서 산채로 불태워졌다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언론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쓰라리지도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 증오를 불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꽃을 퍼뜨립시다. 이것이 바로 나약함의 반대입니다. 그녀의 딸 에스더는 당시 13살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아버지를 주님을 위해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약한 여성의 반대는 또한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으로 인해 지금까지 65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시편 139편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크리스타와 비키 같은 자매들입니다. 크리스타는 말합니다. 제 삶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제게 인내하는 법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약한 신학은 나약한 여성을 만든다. 이것이 제 메시지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나약한 신학은 여성이 인생의 모든 현실을 마주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에 충분히 크고,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선하신 하나님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약한 신학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 병들어 있습니다. 그 신학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화강암 같은 단단한 기초가 없으며 최악의 상황을 포함한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향한 이대한 하나님 중심적 목적이라는 강철 같은 골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 주제, 진정한 여성성의 궁극적인 의미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제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강철 골격 위에 세우고 싶습니다. 온 우주와 모든 역사, 그리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반역적인 백성을 자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최고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반역한 백성을 자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 지극한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특히 당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죄로 망가지는 것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고 반역적인 신부를 사신 그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위대함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한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이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는 아직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죄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약한 이야기가 아니며 나약한 여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당신 아들의 죽음, 그 참혹한 사례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은 답을 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목적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를 때 우리는 마침내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주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구절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 구절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 지옥으로 향하던 반역적인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의 신부를 사시고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최고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이며 당신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여성성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목적이 자격 없는 백성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은혜를 영화롭게 하고 그 백성이 영원히 행복한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철이며 화강암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반석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진정한 여성성으로 인도합니다. 사실 그것은 진정한 여성성에 대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해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남성성과 여성성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의 중심에 속해 있습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창조의 부산물이 아니며 십자가의 부수적인 요소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죽으셨을 때 선포된 그 메시지의 핵심에 있습니다. 갈보리,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하나님의 여성성을 향한 계획에 대해 작게 생각하는 것을 멈추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사소함이라는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이나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아닙니다. 바로 진부함입니다. 마치 TV 속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여성성이 이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기저귀를 가는 단순한 순간조차도 엄청난 의미를 지닌 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를 사셨을 때 절정에 이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때로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아들을 보내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를 찾다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이걸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마음 속에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 두 종류로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을 때 그분의 마음 속에는 이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최초의 결혼에 대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놀라운 해석을 덧붙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십자가가 있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 이것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것임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여성성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여성성은 만일 여성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결코 드러날 수 없었을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독특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신부를 위한 남편의 희생으로 묘사하셨을 때 그분은 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피로 사신 신부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아들의 영광을 더욱 충만하게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평등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당신이 여성성을 단지 신체적 특징이나 생물학적 기능으로 축소하고 오직 능력에만 기초하여 인생의 역할을 결정하려 한다면 당신은 여성성의 핵심을 놓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특한 여성적 인격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드러내려는 그분의 목적에 있어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혼한 여성과 독신인 여성에게는 각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먼저 결혼한 여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 핵심은 결혼, 즉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순종,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역동성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 있는 언약을 지키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언약적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남편과 아내, 머리됨과 순종의 역할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처럼 서로 바뀔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남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의 역할을 배우고 여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충성하도록 부름받은 교회로부터 자신의 역할을 배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남자에게는 더 큰 부담과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의 머리됨이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종의 리더십, 보호, 그리고 공급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순종이란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자신의 은사를 따라 그 리더십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이 두 역할, 머리됨과 순종은 결혼 안에서 진정한 남성성과 진정한 여성성에 상응하며 결코 같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결혼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의 영광과 남편을 향한 신부의 아름다운 존경을 더욱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설계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독신 생활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매달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파선을 당하면서도 집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아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급진적인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독신은 이처럼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결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고안된 것이라면 왜 바울은 사람들을 독신의 삶으로 초대했을까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이 세상에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보다 독신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에 대한 진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높이는 독신의 삶은 하나님의 가족이 육체적 관계를 통한 번식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거듭남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독신으로 살며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돌보고 자기 연민 없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면 당신은 당신만의 독특한 독신 여성성을 통해 그 어떤 기혼 여성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높이는 독신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혈연 가족 관계보다 더 영원하고 귀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독신 여성이 쓴 마음 없이 자신의 가족을 갖지 못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데 자신을 헌신할 때 그녀의 여성성은 상상치도 못했던 방식으로 꽃을 피우고 그리스도는 독특하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셋째, 여성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독신의 삶을 사는 것은 결혼은 일시적이며 결국에는 그것이 내내 가리키고 있던 최종적인 관계,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나아간다는 진리를 증거합니다. 실물을 마주하게 되면 사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신부를 위해 죽으신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성과 남성성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려지거나 드러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측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여성성은 만일 여성성이 없었다면 드러날 수 없었을 방식으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독특한 부르심입니다. 기혼 여성은 독신 여성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독신 여성은 기혼 여성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결혼했든 독신이든 결코 나약한 신학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그리스도는 너무나 영광스러우시며 여성성은 너무나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여성성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매들이 자신이 왜 여성으로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깊고도 이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의 여성성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이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든 독신의 삶을 통해서든 그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들을 희생시켜 신부를 사시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신부가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경외와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